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RV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공부하겠습니다만 RV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는 거, 행동을 뒤집는 거, 신학을 뒤집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리를 뒤집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뒤집어질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세상의 문학, 학문 다 추론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요, 추론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성경의 추론을 너무 깊이 해버리면 어떤 것들이냐면 알레고리칼 설교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요. 근데 똥구멍은 빨간데 나중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백두산이 돼 있잖아요. 원숭이 똥구멍 빨갛게 있기 시작했네.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추론을 해도요, 보편 타당성 있는 추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론을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볼 때 성경을 보시면서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껌 씹어야 되고 다리 흔들면서 나 따르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만 따라가요. 네 목숨 내놔라. 자, 네 목숨 내놔라. 뭐라고 하실래요? 응? 할 일 많은데 어떻게 해? 미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는 2개면 내가 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RV, 리버스를 뒤집는 걸 때 행동적인 말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 있고 행동을 뒤집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을 뒤집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질문을. 근데 설교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설교할 때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말씀할 때 미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교인들은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중 수준이 있다고. 그러면 목회자가 수준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 수준이나 성경적인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목사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나는 한글로 성경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는 영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언어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영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뜨거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때는요, 목사 권위로 그냥 얼버무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아, 그래요. 그렇게 성경이 있어요. 내가 왜 그걸 못 봤죠? 내가 왜 그걸 못 봤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가장 영적이나 성경적인 모든 부분 수준이 높다. 그런데 자꾸 내 수준에서 성도들한테 똑같은 수준으로 설교하고 가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추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설교도 하셔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둘이 대화 나눌 때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 다음에 둘이 갈 때 혼자 독백을 했다면 혼자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항상 조금 엉뚱한 면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물론 신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이 추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추론의 부분에서 이 말씀을 내가 빼거나 더하면 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빼거나 더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독트린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독트린에서 빼도 건드려도 관계없는 것이 있고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늘 정립이 돼 있어야겠죠. 자, 4강. 이제 4강을 보십시다.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포인트 워드라고 했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목사님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설교의 핵심 주제인데요. 설교에서 우리가 관점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뭘 강조했어요? 관점을 이야기했죠. 관점. 관점이 뭐라겠죠? 첫 번째가 자, 포인트 워드.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은 핵심 주제요. 그러면 이것은 설교의 목적과 목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내 목회 계획이고 목표고 설교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이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만 이거 하나만요. 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립이 돼도요. 설교 속의 성도들이 들리는 설교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설교를 하면은 하나의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 주제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 이것저것 많이 있을 때 이것은 꼬챙이와 같아서 하나로 묶는 거,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헌신의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표현해도 전혀 하자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아브라함을 해석하면요. 더 이상 한 번 설교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설교했다고 하십시다. 이번 주에는 뭐라고 아브라함을 설교한다면 뭘로 설교하실랍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누구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75세를, 5년 동안을 아버지 우상장사, 죄 짓는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날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 깎았고, 우상 깎아가지고 배달하라고 하니까 배달했는데, 그날따라 우상, 큰 우상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 왕창 가지고 오면서 아주 룰루랄라 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늘 자기가 원했던 자식은 없는데, 그냥 대신 그 돈이 우상 팔아서 그걸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 우상 팔아가지고 남은 그 돈으로 자식 대신에 그냥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가 엉뚱한데 지금 그의 인생을 바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의 순종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과거는 멸망을 향해서 순종했고, 죄 짓는 일에 순종했고, 우상 깎는 일에 순종했고,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 순종을 누구에게로 바꾸기로 결단해요? 하나님에게로 바꾸기로 결단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오직 자기의 순종, 불순종했던 이제는 아버지와 세상 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는 지금 그 순종의 길을 나서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삶에 정말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말 그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에게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은 그에게 따먹게 만드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어때요? 성경의 의도가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포인트 워드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시리즈를 설교한다면 얼마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된 사건만 찾아내서 설교하다 보면 한계가 부딪히잖아요. 그죠?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설교한다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찾아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어떤 본문이어도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도 이것을 나는 뭘로 바꿨다? 나는 우리 성도에 오늘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는데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설교해야 된다면 그 단어만 찾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근데 어떤 본문을 가져도 나는 뭘로 바꾼다 하고 나는 포인트 워드는 뭐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선 성경의 어떤 본문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문의 의도가 바꿔지지도 않아요. 본질 자체가 안 바꿔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이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핵심 주제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일 설교가
자, 이제 보십시오. 포인트 오드가 있고요. 라이프 포인트 오드가 있어요. 라이프 포인트 오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을 우리가 강단이나 설교 대화 나누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라이프 포인트 오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은 어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네. 오래 참으신 하나님. 목사님 성질이 불같아요? 제가 안 변하니까. 목사님은요? 예, 전능의 하나님. 목사님은요? 두려운 하나님. 죄 많이 졌어요? 강사님은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산대요? 우리 사모님은요? 예,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 그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 딱 정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처럼 하나님 하니까 눈이 시퍼렇게 떠서 벌겋게 떠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숨 제대로 보시. 두려워서요.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조심해요. 기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나도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만나다 보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요. 목사님, 강사님 설교 들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면 오히려 그냥 움츠러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꿀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라이프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의 내 속에서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은 별세를 강조했어요. 별세.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장 측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리버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회운동을 안 하셨잖아요. 기장 측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네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별세의 신학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폐결핵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목사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대전의 모 교회 목사님은 이분은 정말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복.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그 교회를 떠나면 복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L4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목사님과 L1적인 목사, 윤리적인 설교자와 영적인 설교자가 늘 세대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 시대나 부흥의 시대 때는요,
엘포 목사, 즉 영적인 목사가 통해서 교회가 붕괴됩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윤석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후임으로 들어오실 때 똑같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반대급이 들어올까요? 반대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급이 들어옵니다. 대전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은 굉장히 이분 영적인 분이세요. 그죠? 이분 설교가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처음 들으면 몰라요. 들어보셨죠? 이게 언어도 혀가 좀 짧으신가요? 보다보다 그 누군가 하는데 보면은 은혜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무릎으로 목회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의 목회자가 왔어야 되는데 어때요?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현재 온 목사하고 같이 공부한 미국에서 같이 신학교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미국 갔다마는 그 친구 하는 게 유 목사 걔가 거기로 갔다며? 그래요. 누구? 거기 누구 있잖아. 어느 교회 있잖아.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걔 나하고 같이 공부했어. 아이고 걔가 어떻게 그 교회로 갔는지 몰라. 아 친구 목사가 LA에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걔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잘하고 있어. 에이 걔는 하면서 거기서는 좀 뭐 그런 혹시 이런 것들이 나가면 좀 본인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적인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게 강조가 돼요. 근데요, 후임이 윤리적 설교자가 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지고 성도들이 정신없이 돌립니다. 그래서 다 지쳐서 그냥 떨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자꾸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근데 부흥하는 교회 치고 프로그램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 영성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치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세대 교체됩니다. 세대 교체되는데 아마 다음에 저 교회가 후임자가 올 때는 영적인 자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늘 영성적인 목회자의 설교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엎드려라. 거의 이런 쪽으로 강조됩니다. 그런데 후임은 정말 설교가 미사여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권사님이 젊은 며느리가 교회와 권사님하고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교회 갔다 오면서 어머니,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 말씀 좋죠?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 야, 나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목사가, 새로 젊은 목사님이 뭐 속꼭지, 젖꼭지만 찾더라. 속꼭지, 젖꼭지만 찾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니까, 야, 그거 있지 않냐? 속꼭지, 젖꼭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래서 쩍쩍쩍쩍 하니까 속꼭지, 젖꼭지로 이 노인은 들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난 하나님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어떤 정립을 하셔야 될 게, 늘 설교 때마다 이 포인트워드 핵심 주제어를 가지고 설교는 하시지만은 라이프 포인트워드